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제1찬양대 찬양이 아직도 가슴에 떨리네. 네, 고맙습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특별히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날, 지난 수요일은 어버이날, 또 다음 주 수요일은 스승의 날, 또 21일은 둘이 하나 된다 그래서 가정 부부의 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성년의 날도 있고 무슨 날을 정해 놓는 것이 그 의미를 좀 새기자는 그런 뜻일 텐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그런 의미를 살지 못하는 것 같죠. 제가 언젠가 제 아이들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 소아과를 갔는데 그날이 마침 5월 4일이었습니다. 5월 4일에 소아과를 갔는데 아직 어린이날이 뭔지도 모를 때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앉혀놓고 그러는 거죠. 내일이 어린이날이지?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멀뚱멀뚱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일만 어린이날이고 나머진 다 어른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5월 5일만 어린이날이거나 5월 8일만 어버이날이지는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자녀들에 매여서 살아가느라고 어버이날은 하루고 날마다 그냥 자녀들 날인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어르신들을 믿음으로 공경하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칭하는 다른 말들도 있습니다. 노천명 시인의 시 중에 보면 푸른 5월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5월이 푸르다는 거죠. 그래서 계절의 여왕 푸른 5월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죠. 5월에 또 나들이 할 일들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나가보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 실록이 짙어가는 그런 계절에 푸른 5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을 부르는 이름 중에 인디언 중에 아라파호족이라고 있는데 이 인디언 아라파호족은 5월을 오래전에 죽은 자를 생각하는 달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래전에 죽은 자를 생각하는 달. 우리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5월을 그렇게 푸르기만 한 5월을 왜 죽은 자를 생각하는 달이라고 그 인디언들은 불렀을까? 지난 수요일 어버이날을 지내면서 오늘 가슴에 카네이션 달고 계신 분들 중에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생명의 푸르름이 가득한 계절이기에 오히려 빈자리가 더 허전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채봉 시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동문학가가 있지요. 그 시인의 시 중에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정채봉 시인은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너무 어렸을 때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도 쓴 것 같습니다. 시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곁에 없는 이들이 사무치게 그리운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곁에 있는 이들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하는 네잎 클로버 이야기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네잎 클로버는 새잎 클로버 밭에 숨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새잎 클로버를 행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행운을 차지하겠다고 그 숲풀 사이를 헤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우리는
발밑을 스치는 수많은 행운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 영어로 패밀리, 앞에 이렇게 패밀리라고 써놨는데 누군가 이 영어 단어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패밀리라는 말이 father, mother, I love you 해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가 가족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거죠. 뭐 어원을 찾아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마음에 들어서 매년 가정의 달에는 좀 이렇게 기억하면서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문화부 헌신 예배를 했습니다. 문화부 헌신 예배 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고 때로는 역전시키는 그런 문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달아놓은 십자가가 로마 시대에는 제국에 반대하는 황제에게 반역했던 이들을 사형시키는 잔인한 형틀이었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 7주간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지내는 이 부활절이 원래는 봄의 여신을 기리는 그런 우상의 축제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우상의 축제일이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주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원래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로마 황제와 관련된 기쁜 소식이라 그랬죠. 황제의 승리나 황제 가문의 출산이나 황제가 기뻐할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게 주는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 유앙겔리온은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의 family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에서 온 건데 라틴어로는 파밀리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파밀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하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집안의 노예들, 가족이라는 의미가 원래는 그런 뜻으로 예전에는 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배와 소유의 개념이었던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에 사랑이 있게 될 때, 마지막 I love you잖아요. 사랑이 지배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한 몸이 되라고, 연합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6장에는 자녀와 부모라고 하는 오늘 본문 앞에 단락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5장부터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뭐 로마서도 그렇고 아니면 오늘 에베소서도 그렇고 전반부 앞부분에는 신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교리적인 내용.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뭐 우리의 구원은 어떤 내용인가 라는 내용에 이어서 후반에 나오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 교회가 결국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후반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가정, 삶에 대한 교훈이 나오면서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도리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녀가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같은 말씀이더라도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묵상하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도 이 교훈은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교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 전통 문화에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책은, 성경 말씀은 그런 인간의 도리, 세상의 어떤 도덕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이고 어떤 자녀인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는가 등등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말씀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 자녀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자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만 되게 하셨는가? 딸들에게는 좀 미안해서 다른 번역이 없는가 찾아보면 새 번역은 의미를 더 밝혀주었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 5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자녀에 대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나오는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는 자녀인데 전에는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사탄의 자녀라고도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다 종합해 보면 우리 오늘 예배 전에 림찬양단이랑 함께 찬양했던 가사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자녀는 바로 그런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자녀를 말씀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분명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영어로 하면 뭐뭐가 된다라는 말을 being과 doing으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being이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되는 거죠. 자녀가 된다라는 말이 때로는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내 선택이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 되는 것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같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 때문에 이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이야기하는 레퍼토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누구 닮아서 그렇다 그래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당신 닮아서 그렇다 그러고, 잘하는 거는 나 닮아서 그렇다 그러고.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해봤던 이야기입니다. 좋은 건 나 닮고 안 좋은 건 누구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뭐가 좀 잘 안 돼요. 그럼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닮아서 그렇다고, 내가 어머니 닮아서 그렇다고, 왜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닮아서 이렇다고. 그런데 그건 다 믿음이 없을 때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고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렇게 실망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실망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다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구약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님을 일컫는 많은 표현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만군이라고 하는 단어, 모든 군대 뭐 이런 뜻이니까. 그런데 이 만군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건 창세기 2장 1절인데 창세기 2장 1절에는 만군이라고 나오지 않고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만물이라고 나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창과 칼로 싸우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로 적군을 덮으시기도 하고, 불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를 뛰어넘는 하나님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를 낳아주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잉이라고 하는 존재의 측면을 넘어서 자녀답게 산다라고 하는, 자녀되는 것은 doing, 자녀답게 사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장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유전자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유전자가 드러나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배와 소유의 개념이었던 가족,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에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기게 될 때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지배와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 너무 많이 쓰죠. 사랑, 사랑.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사랑받는 자녀 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 사랑의 모델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5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사랑의 완전한 모델입니다. 우리가
자녀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녀됨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이 되셨는가? 성경은 바로 순종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셨던 기도의 내용,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절체절명의 상황에 겟세마네에서만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까? 아니죠. 기도하려고 앉으면 습관적으로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늘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면 아무개 장로님이 하는 기도 틀리고 아무개 권사님이 하는 기도가 틀립니다. 각자 자기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기도는 이런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하는 말이 주십시오일 거예요.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에게는 어떤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순종하는 기도를 늘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 속에 주 안에서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이유입니다. 주 안에서 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한다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 닮은 순종을 배우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는 순종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은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지만 육신의 부모님은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육신의 부모에게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일단 덮어놓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가 몰라서 그래. 하지만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자다가다고 떡이 생겨.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떡도 나눠 드린다고 하는데, 잘할 때는 그 말이 맞지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 인생에 대한 통찰이 있으니까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면 그 말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철부지 아이들에겐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성인이 되면 좀 다르죠. 이제 자아가 생기고 성인이 되면 내 주장이 생기잖아요. 이게 부모님의 주장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지나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더 들면 이제는 역전되죠. 자녀가 부모에게 오히려 잔소리하는 겁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버지 저렇게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더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말씀할까요? 윤리적으로 맞다, 효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옳다, 헬라어로는 의롭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영적인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인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주님의 순종을 고난과 결부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 잘 듣는 게 순종이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신 순종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그 앞에 죽음이 있음에도 그리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순종하지 말래도 순종하게 될 겁니다. 순종이 천국에서는 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죄악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주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초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인가, 완전하고 불완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그 자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 그럽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두 본문 다 교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우리가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부모에게든 자녀에게든 주인에게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는 거지요. 순종이 곧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부모님을 대할 때이든 자녀를 대할 때이든 더 확대해서 주인을 대할 때이든 종을 대할 때이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순종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순종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순종이 구원을 이루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 자녀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데 있습니다. 가정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지요.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십계명 중에 구체적인 축복의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왜 이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담아두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을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값을 매긴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값을 매긴다는 거예요. 부모의 값을 매긴다 이렇게 직역하면 되는 건데 가치를 평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냐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의 재산으로 가치를 매길까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가방끈이 길어서 유식하셔 우리 부모님의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를 얻으셔서 아니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에 비해서 교양이 있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공경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반대의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럴까? 우리 부모님은 가진 것도 없으시고 배우지도 못하시고 뭐 지위랄 것도 없고 그리고 교양도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공경할 가치가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공경하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탈무드에 보면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 사람,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하나님을 직접 보내주실 수 없어서 대신 보내주신 분이 어머니야 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기준의 가치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추어져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처럼 공경한다라고 하는 건 부모님을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분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갑자기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 나의 창조주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건데, 그럼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신 겁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기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고백은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부모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감사의 통로가 되는 분이 바로 육신의 부모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대할 때도 똑같다는 거죠. 자녀답다라고 없게 부모답다라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는 거지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소유로 여깁니다.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대할 때 주님이 대하듯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의 가치를 하나님의 청지기에서 찾는 것처럼 부모로서 나의 가치와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나 역시 믿음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있다는 거죠. 좋은 부모이든 좋은 자녀이든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서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 앞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우리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기도회, 이렇게 기도의 날을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령한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할 것, 실망할 것 없고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때로 관계가 고난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 자녀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사이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순종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치를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안에 담긴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자녀 삼으시는 행복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